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아픔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아픔은 상실에서 오는 아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 또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된다, 갑자기 재정적인 그런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직장을 잃게 된다. 이런 아픔이 오게 되면, 이런 상실의 아픔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학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요즘은 경제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인플렉션 포인트다 그렇게 말하고, 세계 최고의 혁신 전문가이자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리타 맥그레스 교수의 신간, 올해 나온 책이에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에서 이분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좀 나쁜 얘기지만, 한 회사가 망하는 징조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변곡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곡점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이 변곡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림 보는 것처럼 도리어 변곡점에서 큰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고, 변곡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완전한 몰락의 길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저들은 정말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너무 좋았는데 또 40일 만에 주님은 또 승천하시게 되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무슨 그 당시에 무슨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제자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설교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지금처럼 크게 여러분이 잘 함께 읽고 아멘 하면서 함께 반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요. 5절에 나오잖아.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보세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예수님도 안 계신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력들이 지금 눈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가지고 또 제자들마저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당시 약속을 들은 사람이 한 500명이 넘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2층에 그 다락방에 저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는, 마치 오늘 교회와 같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예루살렘 회복인데 성령 그런 허황된 얘기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뭔지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행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1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지만 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 가운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초신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하는 수 없이 집사라서 권사라서 안 갈 수도 없어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만 저들의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 함께 순종한 저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찬양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 초신자도 겁이 많은 사람도 억지로 앉은 사람도 모두가 순종하고 온 사람들에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고 드디어 그 저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가장 최악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제는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오늘 모두가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보고 이번에 신방 해보면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변곡점을 지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직장을 계속 가야 돼 말해, 이사를 가야 돼 말해, 이거 사업을 계속해야 말, 자녀들 이렇게 가까이는 백신을 맞아야 돼 말, 모두가 이런 변곡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변곡점을 여러분이 정말 기회로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축복의 산실이고 은혜의 산실이고 성령의 창고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이지만 시편 23편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게 주은 하나님의 명성 제일교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마음의 순종만 있게 되면 어떤 변곡점도 여러분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곡증에 병에서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직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큰 변곡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찬양대 뭐예요? 기도. 정답 보셨나 봐요. 기도. 무슨 기도겠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부사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뭐예요? 더불어, 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거기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신앙의 연도가 다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뒤집는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예루살렘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의 그룹 다이나믹스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혼자 기도할 때 하고 함께 같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한 사람이 울면 다 함께 울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 안에서 놀라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작전은 항상 거리두기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마귀와는 가깝게 합니다. 마귀와는 밀착시키고 그리고는 부부 사이도 대판 벌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죄 지은 다음에 여보 당신 때문에 선악과 먹었잖아. 부부 싸움, 부부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무서워, 하나님도 싫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아니 죄와는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마귀와는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는 거리 두고 사랑하는 아내와는 거리 두고, 이게 바로 마귀의 장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인다, 여러분 그들이 모이면 차라리 흩어지면 낫지 모이면 들통이 나지 않겠냐고요, 금방.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요즘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조하는데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또 학생들은 집에서 비대면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주 만나게 되고 함께 못다한 정을 나눌 줄로 알았는데 통계에 의하면 도리어 가정폭력이 더 많아지게 되고,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결혼도 안 하는데 이혼은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적어도 그때만이라도 서로 연합작전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한번 대판 싸우세요. 그때 대판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어려울 때는 늘 여보 지금은 어렵잖아, 같이 마음을 합하고 조금만 참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잠들어 있게 되면 이 변곡점을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것을 볼 날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늘 모이면 늘 마음을 같이 하고, 찬양대도 늘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서, 교사들 모두 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늘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변곡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위기를 돌파하는 기회로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며칠 기도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게 됐어요. 그럼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산수 문제인데 40일째부터 기도해가지고 50일째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무려 며칠 동안? 열흘 동안이에요.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하고 저들이 열흘 동안 모여 기도하다니. 아니 그것보다도 뭐 기도한다고 하루 기도한다, 이틀 기도한다, 무슨 뭐 불이 막 떨어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이거 무슨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로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다 같이요 시작.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받은 다음에 지난날은 그렇게 겁장이었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다음에 저들은 전혀 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이제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가운데 다락방 기도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 듀나미스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왜? 왜 저들은 못 받았느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다락방 모임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오순절의 성령의 불의 역사를, 여러분 오순절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다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눈물로 함께 기도하게 되면 부흥의 그날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성령의 강한 임재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한때 세계에서 신학과 철학과 칸트, 모차르트, 음악의 모든 원산지였던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내가 교회 보니까, 교인들 보니까, 목사를 보니까 신은 죽었잖아 라고 외쳤던 그때가 바로 성령을 거부했던 때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죽었다고 할 정도로 성령을 거부하고 나갔던 그 독일 교회, 결과적으로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독일의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이 된 거예요. 사탄의 영이 독일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부터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태인 600만을 죽이고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교회들이, 그 대단한 교회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거기에 히틀러 도리어 동조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나가니까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미국도 그렇게 될 뻔했거든요. 그러나 미국 교회는 18세기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었던 분, 이분에 의해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고 찰스 피니를 통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이 대각성 운동은 그냥 신앙 개혁만이 아니라, 신앙 부흥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을 가져와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서 1900년대 새로운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역사를 강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미래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여러분 이제 그런 걱정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 절망이냐 소망이냐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변곡점에 놓여 있다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아무리 추워도 봄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재정적으로 우리 가정은 끝났다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떠나게 되고 봄바람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게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부흥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모든 육체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이 자꾸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이건 내 스타일과는 맞지 않아, 나는 성령의 권능과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자꾸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읽은 책 가운데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한국에서 선교 개척자로 일생을 바친 의사 부부였던 부모 아래 태어나 훗날 아내와 함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16년의 세월을 보낸 닥터 셔우드 홀의 자서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그의 아버지 윌리엄 다 의사분이에요. 어머니 로제타 홀 의료 선교사 부부는 1891년, 생각해 보세요. 1891년 정말 이 땅에 암흑 가운데 있던 그런 때에 그들은 한국 땅에 들어왔고, 남편은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함께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돌아갔던 로제타 홀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43년간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어머니 로제타 홀은 한국당 양화진의 남편과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난 딸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곳에 와서 남편도 그렇게 2년 만에 죽고 사랑하는 딸도 보내고 그러면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로제타 홀은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 셔우드 홀을 의사로 만들어서 다시 저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아들 셔우드 홀은 결핵이 많았던 이 땅에 여러분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폐결핵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핵이 많던 이 땅에 처음으로 결핵병원을 세우셨고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보여드릴게요. 이런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을 벌이게 되었던, 여러분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이 땅에 결핵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그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때까지 무려 3대 걸쳐가지고 부모님과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이 땅에 목숨 걸고 의료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스펙으로 본다면 뉴욕에서 우리 의사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니 어떻게 척박한 이 한반도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 혼자 올 것이지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이곳에 저들의 평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가족들이 대대로 목숨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불타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우리 한반도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뉴욕에 있으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잘 먹을 수가 있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성령 받으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되고, 성령 받으니까 저들은 남은 인생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역만리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것서 계속 오늘 말씀을 전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권능 두나미스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제일 먼저 어디가 출발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온 그림처럼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먼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 사명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지라고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비록 멀리 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럼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또 마스크도 보내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쓰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탄자니아로 가시겠대요. 그거 싸들고 가시겠다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빌딩 사서?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늘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복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공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베드로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겁장이 두려움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은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얘는 정말 이제 끝났다, 아무리 봐도 얘가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성령 받으면 그런 아이들이요 진짜 큰일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런 자녀들이요 진짜 효도합니다. 성령 받으면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지금 성령의 불길을 보내주시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부흥은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냥 설교하고 끝내면 아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변곡점에 놓이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지금 여러분 이 변곡점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여러분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경험적으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다시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우리가 열흘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6월 1일 초하루 우리 월삭 기도회부터 우리 함께 다시 열흘 동안, 열흘 할 수 있잖아요. 열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충분히 하고 우리 그 200명까지 앉을 수가 있거든. 다시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부흥의 구경꾼들이 되지 말고 부흥의 현장에 한복판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거예요. 다락방에 가지도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 은혜 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깎으려면 이발소 들어가야 되지, 그 이발소는 안 가고 계속 머리 잘라야 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변곡점 가운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앞날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임하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 옛날처럼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부르짖고 함께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변곡점을 다시 기회를 포착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함께 우리 주신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아. 다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힘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 다 받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것만 깨면 돼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것만 가지면 다 되고, 여러분 더욱더 함께 우리 기도 힘쓰고 나가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이런 변곡점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하나님, 우린 갈 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임재를 대망하며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번 기회에 이 변곡점에서 몰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포착하게 하사 다시 일어나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정과 기업에, 우리 한국교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